이 성경에 지혜를 진짜 얻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으라고 성경 준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진짜 가까이 하면은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먼저는 하나님, 그 자신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일의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를 진짜 얻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또 한 가지 8절에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좋아야 됩니다. 자,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작이 나빠서도 끝이 좋으면은 끝이 좋은 게 더 좋은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킵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누가 잘한 거예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자식하고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돌이키고 간 자식,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후자가 더 낫죠. 끝이 낫다. 사울은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끝이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교만으로 끝났습니다. 끝이 안 좋은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시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은 하나같이 끝이 좋은 사람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삼손이 나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삼손은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잖아요. 나중에 서원을 저버려서 눈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빠진 상태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는 믿음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장렬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끝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에 솔로몬은 안 나옵니다. 솔로몬은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인생 말년에 막판에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방 여인들을 많이 가까이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솔로몬이 시브리서 11장에 안 나오는 것 봐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와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리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 보면은 처음에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9절 가면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나라가 두쭉나게 되잖아요. 끝이 안 좋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데마,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데마가 막판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디모데후서 4장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 나와 있잖아요. 한때는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욕먹는 사람이 데마잖아요. 끝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롯도 시작이 얼마나 좋았어요. 아브라함 따라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거함으로 나중에 끝이 안 좋게 됐습니다. 모든 게 불타버리고 몸만 살아나왔잖아요. 끝이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겁니다. 끝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끝이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이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짝퉁 사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죠. 나중에 가면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으면 이게 끝이, 명작도 끝이 좋아야지 이게 명작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씀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더니 아주 훌륭하게 바뀌었습니다. 결혼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되면 중고등학교 때 못한 거 문제가 하나도 안 되죠. 중고등 시절에 그렇게 착착했는데 대학 시절 되면서 아주 엉망으로 돼서 아주 이상하게 되면요, 과거에 잘한 것이 그게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신앙생활 잘 했는데 주님 오시기 1년 전부터 타락해서 저 멀리 가서 막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주님 만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참 신앙생활 못했는데 주님 오시기 1년 전부터 정신 차렸어.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상태로 만나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죠?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시작은 잘하는데 끝 마무리가 안 좋은 경우 많죠. 시작은 거창한데 이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전도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8절에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면이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끝이 좋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비방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성급하지 않고 참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서 참음이 생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정말 지혜인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 이름을 얻는 사람 공통점이 참고 견디는 걸 잘하는 사람이 다 아름다운 이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5년 하고 끝나요.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잖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결국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습니다.